눈으로 욕하는 거 아세요? 그러시면서 저를 쳐다보시니까 예. 저는 그렇게 늘 남편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던 와중에 오늘도 기록되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들의 이야기. 네. 와, 오늘따라 유난히 성도님들 표정이, 눈빛이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근데 오늘 특이하게도 꽃다발을 우리 이지호 자매님이 들고 계세요. 오늘 또 특별한 주인공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예쁜 꽃을 준비를 해봤어요. 아, 느낌이 옵니다. 감이 옵니다. 길고 긴 터널을 지나서 어떤 인생의 이 컬러 자체가 흑백이었다가 네. 지금은 정말 알록달록한 컬러 색깔로 바뀌신 분이에요. 청천연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요, 네. 이 꽃만 보면 아주 그냥 그렇게 행복하시다고 합니다. 네. 어떤 사연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20살까지 천리교를 믿었습니다. 일본 천리시에서 교회장 자격 과정까지 수료했지만 그 안에는 참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참 표정이 행복했고 또 선한 행동들을 했고 그 안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도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치원에 다니던 딸과 등하원을 도와주던 시어머니를 여기 앉아 계신 권혁선 권사님께서 이 교회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멘의 뜻도 몰랐던 제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찬양을 따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요. 사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그런데 제가 세례받기 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물으시잖아요. 강명희 집사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온전히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제 형편을 알아주시는 그런 진짜 아버지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신앙의 길에는 또 깊은 터널도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중학교 때 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우울과 불안이 찾아왔고 죽고 싶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딸이 고3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밤 기숙사에 딸이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핸드폰도 꺼져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실종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안 좋은 생각을 했던 아이라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새벽에 교회에 전화해서 목사님께 울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날 딸은 무사히 집에 돌아왔지만 제가 딸을 붙잡고 벌벌 떨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방에 박혀서 누워만 지냈었기 때문에 그 딸아이 장래가 걱정이 되고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저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서 저의 우울도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실신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고 먹을 만한 것을 사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여러 차례 집에 오셔서 그 누워있는 딸 아이에게 기도를 해주셨고 쉽진 않았지만 딸 아이를 일으켜 상담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도님들도 기도를 해주셨지만 저는 기쁨도 슬픔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또 인지 능력도 떨어져서 세탁기도 돌릴 수 없었고 음식을 할 수도 없었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에 나왔고 말씀을 필사하려고 애를 썼고 이전에 저로 너무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저 제발 웃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어느새 회복되어 가고 있는 저를 느꼈습니다. 꽃을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꽃을 봤는데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뭘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끝이 보이지 않던 그 긴 터널에서 나와 환한 세상에서 따뜻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 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이 사랑과 도움을 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돌려주고 싶다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 지난달 제게 또 다른 터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딸이 크게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딸은 집을 나가서 저 멀리 지방에서 친구랑 같이 지내고 있고 남편도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일을 하지 못할 만큼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훈련임을 알기에 그 뒤에 올 밝음과 은혜를 이제 믿기 때문에 저는 이전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 가족이 이 자리에서 가족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날을 믿으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증 중에 나온 단어 중에 제 가슴에 담겼던 단어는 터널이라는 단어였는데요. 예, 그 터널 지날 때에 가장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됐던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바로 이 찬양인데 아무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네, 회복되었던 찬양입니다. 아멘. 근데 아까 가정 얘기하시면서 뭔가 또 다른 좀 터널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가족을 향한 마음이 지금 좀 어떻게 뭔가 변화된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현재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그 전에는 그냥 제 기준에서 제 마음으로만 걱정과 근심에 어린 그런 마음으로 가족을 바라다 보니까 그렇게 불안도 오고 우울도 오고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그렇게 또 저한테 큰 타격이 온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으로 또 채워주시고 그런 감사와 충만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걱정, 근심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가족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전에 이 기도로 집사님께서 살아나셨듯이 딸도 이 찬양으로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집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정말 유난히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가 기쁨의 교회라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네네. 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좀 약간 믿음이 좀 안 생기는데 좀 못 믿는 상태가 되는데 할 때도 있잖아요. 네. 지금 만나볼 분도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다가 어떤 위기 속에서 참 믿음으로 거듭난 분입니다. 자, 그럼 함께 만나볼까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나온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기쁨의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처음으로 등록하신 1호 성도이십니다. 교회는 제가 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저의 가족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면서 저는 술도 배웠고요, 담배도 배웠고요. 제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너무 즐거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이 힘들 때 그 술 한 모금에 저의 몸이 둥실둥실 떴고요. 한 모금 쫙 빨면 저의 걱정 근심이 연기와 함께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담배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세상 즐거움의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리는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이 계신 이곳에 다시 올라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시 기쁨의 교회로 돌아왔지만 저의 신앙은 여전히 그 자리였습니다. 1호 성도의 자녀라는 그런 타이틀로 인해서 뭐든지 잘해야 하고 보여지는 것이 정말 좋아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에 사로잡혀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저의 자신을 거룩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잊지 못할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대학교에서 만났던 그런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100일쯤 되었을 때였어요. 온몸에 붉은 반점이 올라오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고 저희는 급하게 대학병원 응급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 오후였는데 교수님들이 모여서 심각하게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아이의 병명은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혈소판이 친구들인 백혈구와 적혈구에게 공격을 받았고 그 아이의 몸에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겼다는 증상이었다는 것이에요.
병실로 올라와서 침대에 이불과 쿠션으로 온 사방을 감쌌어요. 아이가 어느 한 곳에라도 부딪히면 큰일이 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그런 무력감과 아이를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병실에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얼핏 봤던 주일 예배 안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날 예배실에 나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 제가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던 와중에 저희 등 뒤에서 저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을 내가 잘 안다고, 내가 다 고쳐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음성을 듣고 저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두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어, 우리 아이를 고쳐주시겠대, 이렇게 말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저희 부부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다음 날부터 아이의 혈소판 수치가 점점 오르기 시작하더니 정상 수치까지 올라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건강히 중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고 격동에 사춘기를 보내고 있지만 교회에서 초등부 교사로 섬기며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막연한 존재가 아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머리로만 알던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저의 삶의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저의 삶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형식적이었던 그런 신앙에서 저의 가슴 속에 가장 귀한 신앙으로 자리 잡았고, 봉사는 내 자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 등 뒤에서 저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도 거절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이 맡기시는구나 생각하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저희 가정의 변화입니다. 결혼 이후 처음 신앙을 가졌던 저희 아내는 지금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동역자로서 저희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더더욱 단단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즐거움에 방탕한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렵고 힘든 그 순간에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한 자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앞으로 더욱 신뢰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며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저의 곁에서 흐뭇하게 바라보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내용 중에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머리로만 알던 신앙을 가슴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순종의 시간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도 허락하시더라고 하는
그런 간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제가 도서관에 사서로 일하고 있는데 그러시구나. 네. 네, 직업 특성상 네. 많은 이용자들을 만나잖아요. 네. 근데 그 유독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그런 이용자분이 계셨어요. 정말 이 일을 그만둬야 하나? 라는 그런 고민까지 하게 했던 그런 이용자인데 그때 빠졌던 머리가 아직도 자라질 않아요. 아이고 세상에.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힘들게 고민하고 있던 가운데 네.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부구역장에 구역장을 맡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역장을. 네, 그래서 구역장을 맡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순종하셨구나. 네. 네, 거짓말 같게도 그 다음 날부터 그 이용자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오. 지금 그 몇 해가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안 오세요. 그래서 그때 진짜 내가 자그마한 일이라도 큰 일이라도 무조건 순종하면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나를 도와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가끔 나중에 천국에 가면 네. 하나님께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뭐를 여쭤보고 그분이 싶으세요? 어떻게 됐는지. 정말 그게 너무 궁금해요. 네. 그분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도서관 말고 다른 도서관에 지금 가 계신 건 아닌가.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자, 저는 간증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 모든 시간을 함께 하셨던 아내분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궁금하죠. 네.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고 하시는데 네. 한번 자리로 모셔볼까요? 네. 그래요? 박수. 네.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 대학생 때 만나셔서 맞죠? 네. 남편의 흑역사도 아내가 잘 아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사람 이렇게까지 변했다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래요? 그때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연애할 때 주일날 놀러를 가기도 했고요. 결혼하고 나서 뭐 친정에 갔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예배 자리에 나가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아프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남편이 신앙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예전에 교회에서 참김을 부탁을 하면 망설였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순종해 보겠다며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있는 자리에서 네. 남편이 간증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솔직히 가장 놀라운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남편의 모습이라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저 옆에서 늘 항상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남편을 이렇게 변화시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내분께서도 결혼을 이제 시작하시고 나서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뭔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따님이를 겪으시면서 마음이 좀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결혼하고 남편 따라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이의 일을 겪으면서 처음으로 병실에 앉아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라는 것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된 것 같고요. 예배 시간 외에는 기도조차 해보지도 않았던 제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 자리에 나와서도 그냥 들리지 않았던 말씀들이 제 마음에 다가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직은 또 부족하지만 지금은 처음에 가졌던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역자로 함께 살아가시는 이 모습이 너무 귀감이 되고 네, 아름다워 보입니다. 앞으로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축복합니다 외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손에 그 하트 모양의 종이를 들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사랑이 넘치니까 저희들이 무슨 질문을 드릴 테니까 아, 이건 내 얘기다 싶을 때 그 하트를 번쩍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쁨의 교회를 다니면서 얼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오, 요 중앙에 하늘색 카라를 이렇게 예쁘게 입으신 우리 성도님, 네. 어떨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아주 많이 들었는데요. 네. 저희가 교회 다닌 지 한 40년이 넘었는데 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한테 잘 어울려고 하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뭐라 그럴까 좀 시크하다, 시크하다. 말 붙이기가 어렵다 어.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네. 저한테 직접 못 하시고 애들러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는 제가 48kg밖에 안 나갔어요. 아, 그래갖고 초리아 때 제가 기도 제목을 써냈어요. 5kg만 찌게 해달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살 좀 찌면 더 부드러워질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네. 제가 그 후에 1년 안에 20kg가 쪘습니다. 기도를 세게 하셨네요. 예. 그렇게 많이 찌고 요새는 기도 제목이 5kg 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시는 분들이 몇 분이 예전보다 부드러워졌다 이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네.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뭔가 체중과 함께 어떤 기쁨의 체중도 함께 늘어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또 다른 분 한번 만나볼까요? 예. 우리 연두색 하트 들고 계시는 네, 우리 연두색. 네, 단발머리 우리 성도님. 네. 기쁨의 교회 와서 얼굴이 너무 많이 밝아져서 너무 예쁘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제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참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두 다리로 걸어 나와서 이런 자리에서 또 이런 말을 하게 돼서 너무 하나님한테 영광입니다. 네. 중간에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과 찬양으로 딛고 일어섰습니다. 두 다리를. 성도님과 가족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요.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예. 이번에는 조금 젊은 층에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어떤 분이 눈에 들어오세요? 네. 네, 여기 가운데 체크 남방 입은 우리 네. 청년. 네. 잘생겼어요. 항상 이제 교회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인사해 주시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항상 잘생겼다, 피부 좋아졌다, 얼굴 좋다라고 네. 항상 인사해 주십니다. 교회에 자주 나오다 보니까 네. 웃을 일이 많이 생겨서 웃음이 또 기쁨이 또 얼굴을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저는 여기 노란색 머리. 그렇죠. 예. 네, 우리 여 청년도 굉장히 눈에 띄고 일단 표정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네.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인상이 좋아졌다, 얼굴이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이유가 뭘까요? 제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서 솔직히 인생이 막 변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똑같이 먹는 약은 똑같고 막 동생이 말을 안 듣는 것도 똑같고 엄마 아빠 갑자기 부자가 되지도 않는데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냥 스스로 살 때 뭔가 그냥 좋았어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서. 그래가지고 아마 성도분들도
각자 얘기할 수 없는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와가지고 심적으로 너무 평안에 이르러서 그래서 교회 다니면은 얼굴에서 빛이 나고 또 이렇게 행복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역시 기쁨의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을 만난 기쁨이 가득한 곳,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기쁨의 교회. 이곳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며 예배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세상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열방의 복음의 터를 세우며 사랑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기쁨의 교회는 큰 집 같은 교회입니다. 권사님들은 큰엄마 같고 장로님들은 큰아빠 같은 그런 정겹고 따뜻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간절한 기도 응답받는 축복의 교회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어려움을 다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님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의 감격으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기쁨의 교회. 오늘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기쁨의 교회라서 그런지 성도님들 얼굴에 모두 다 기쁨이 묻어나는 것 같거든요. 어떤 이 교회를 통해서 꿈꾸시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네, 저희 기쁨의 교회는 예배가 행복한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많은 현대인들이 외로움 혹은 어떤 갈등들 속에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경험 속에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경험해서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희 목회의 비전이고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네. 기쁨의 교회가 이 교회 안에만 사역이 머물지 않고 또 이웃과 주변의 사랑의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당연히 표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쁨의 교회는 교회 밖으로 제가 처음 부임해 왔을 때부터 해마다 추수감사 헌금을 우리 성도들의 기쁨과 동의하여서 지역사회를 돕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선교지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에 신학생들을 후원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분의 반대도 없이 선교제 교회를 동시에 건축하고 헌당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기쁨의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네, 아유 얼마나 지역을 잘 섬기셨으면 그렇게 교회 건축할 때도 어떤 반대 이런 거 없이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이 복음의 기쁨이 온 땅에 넘쳐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지역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기쁨의 교회입니다. 이 기쁨의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의 간증이 바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살아있는 역사, 살아있는 증거의 또 다른 주인공을 모셔볼까 하는데요. 이분은 한 기도로 10년 동안 넘게 기도를 하시면서 기다리신 분이에요. 그 기도의 씨앗이 어떻게 피어나게 되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감사하게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신앙의 본이 되어 주셨고 저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렀습니다. 뚜렷한 목표 없이 직장생활을 하던 중에
아버지의 외도로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게 되셨고 신앙의 롤 모델이었던 아버지였기에 더욱 큰 실망감에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던 저는 2012년 아들 친구 어머니의 전도로 기쁨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없이 교회에 왔지만 목사님의 말씀은 늘 은혜가 있었고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구역 식구들과의 교제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구역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제게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항상 밝게만 보였던 분들이 저보다 더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안이 많아 사소한 문제에도 잠 못 이루던 저는 보육료 지원이 끊겨 둘째 유치원을 급히 알아봐야 할 때도 재취업의 길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열어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제 안의 불안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초등부 교사로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고 늘 실패투성이라고 생각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심에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동안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전도로 한동안 함께 교회에 나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의 가장 큰 제목은 언제나 남편의 신앙 회복이었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후 일과 육아를 병행하던 저는 늘 지쳐 있었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남편이 도와줘야지라며 남편만을 탓했으며 말로는 모질게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남편은 제 차가운 눈빛에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늘 남편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 성경대학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죄인인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정죄할 권리가 없다는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제 모습을 비춰주셨고 남편만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나의 문제였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상처 주었던 제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진심 어린 회개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단점만 들어오던 제 눈에 남편의 장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죄하기보다 이해하고 신뢰하며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어 말만 섞으면 다투던 저희가 지금은 연애하던 때처럼 손도 잡고 다닐 정도로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남편은 제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흔쾌히 그래 갈게 하면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10여 년간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달라는 때가 아니라 가장 좋은 그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와 비교하면 표정부터 달라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인해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제게 이제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 분이 아니라 저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참 아버지십니다. 응답이 더딜 때도 있지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제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 안에 수많은 불안정함 속에서도 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세우는 일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 말이 가장 인상 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달라고 하는 때가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응답을 해주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기도하셨는데 조금 너무 더디게 들어주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매년 같은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도대체 언제 들어주시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었고요. 이 기도 제목도 이뤄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확신이 있으셨구나. 그리고 나중에 기도할 때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멘. 네. 근데 간증 중간중간에 보면 눈물을 훔치시면서 간증을 하셨는데 지금도 이 눈물의 의미는 어떤 눈물일까요? 아직도 좀 그때 제가 그때만 떠올리면 그냥 자동으로 눈물이 나요. 힘들었을 때? 아니 미안해서 제가 미안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항상 생각하고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한테 막 심하게 말을 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눈으로 욕하는 거 아세요? 그러시면서 저를 쳐다보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네. 저는 사실 몰랐어요. 제가 눈으로 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또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이미 상처를 다 받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기도를 하면서 그냥 기다리신 게 아니라 어떤 작전 같은 게 구체적으로 있었을까요?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집에 가서 배우자의 발을 씻겨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 발을 씻겨줬어요. 네. 그랬더니 남편이 교회에서 씻겼지? 그러더라고요. 눈치가 빨라. 아유. 그러면서도 은근히 좋아하는 기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스킨십도 더 하게 되고 남편 퇴근하면 수고했다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이가 좋아지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저랑 손잡고 다니는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햇살 같은 교회에서 햇살 같은 성도님들과 함께 회복을 그 간증을 들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기쁨의 교회겠지요. 네. 축복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들의 이야기 CTS 신교행전, 오늘은 의왕시에 있는 기쁨의 교회에서 함께했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예배의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의 교회에서 늘 부르시는 축복성이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부르시면서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